오늘 9월 15일인데 아직까지 한여름이 가지 않고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갑자기 에어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이크나 영상이나 또 냉난방 시설은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예배실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이래 덥노, 뭐 안 되노, 뭐 이래 쳐다보고 뭐 이렇게 쌓고 이러면 더 더워져요. 차분하게 가만히 계시면 견딜만 하니까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혹시 개인 건강 때문에 도저히 호흡이 곤란하다 이런 분은 조용히 나가셨다가 바람을 쐬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나가면 더 덥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멀리 있는 가족, 부모 자식을 만나면 기쁘고 좋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 자식, 부모 은근히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직장도 변변찮고 생활도 어렵고 자식들은 커가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제 이름으로 집 한 채도 없고 먹고 사는 게 늘 걱정. 그때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고생하고 눈물 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한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숨을 돌렸다 이런 뜻에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숨 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숨을 돌렸다는 것은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런 뜻이고, 한숨을 쉰다는 것은 근심이나 서러움이 지금 찾아왔다 이런 한숨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한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습니다. 한숨 돌리는 사람은 힘겹고 답답한 환경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한숨 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 뜻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숨을 쉰 사람이 한숨을 돌리는 것이 한숨이 끝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한숨 쉬고 나면 또 다른 한숨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숨 돌려도 또 한숨 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뜻임에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둘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여정은 한숨 쉬며 계속됩니다. 한숨을 돌리는 것이나 한숨을 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숨의 세월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없이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아들 안 주노? 왜 아들 없노? 한숨을 쉬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40이 돼서야 결혼을 합니다. 20년 동안에 그 가정에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울음소리, 아이 소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결혼했다. 60살이 됐는데 자녀가 없다. 한숨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결혼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이삭은 자식을 기대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서러움 벅차 오르고 기대가 자꾸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토록 기대한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2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아이의 울음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요사이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고 또 인위적으로 자녀를 늦게 가지겠다고 하다가 때가 되니까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쌍둥이가 많아진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기간 믿음의 사람이 한숨을 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품에 안게 됩니다. 뿐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을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속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뜻하지 않게 아내가 둘이가 돼. 그런데 둘 아내 중에 원치 않는 라헬은 결혼해서 자식을 잘 낳습니다. 또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레아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 뼈 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일푼.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자식들은 점점 늘어가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여러분 야곱에게는 한숨의 날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한숨 소리가 끊어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역시 한숨 소리가 하루도 멀다 하고 멎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숨은 단지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한숨이 어떻게? 낙심으로 안 끝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시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본문 1절이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심한 멸시,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볼 게 아니고 인간 바라볼 게 아니고 환경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설문조사해 보세요. 기독교 좋아한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에 들는 옛날 얘기예요. 대구는 뭐 10%가 안 된대요. 자기 종교 좋아하지 남의 종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기독교 안 좋아한다? 그거 여러분 통계 그리 중요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자꾸 조소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한다니까. 니만 믿나? 오늘 니 혼자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우리하고 등산 가자. 동창회 가자.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혹시 한 번씩 만나요. 남목사 동창회 좀 와라. 동창회 모이면 남목사 얘기다. 언제 모이노? 주일 모인다. 목사가 주일 예배 안 하고 갈까? 토요일에 모여. 고등학교 동창들도 마찬가지. 이 대구 시내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습니다. 언제는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남목사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있을 때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마스크 좀 벗어봐라 이러니까 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니 맞네. 똑같은 얘기. 동창들 모이면 남목사 얘기다. 언제 모이노? 주일 모인다. 주일. 목사가 주일 안 모이면 얼마든지 가면 야, 남목사 때문에 토요일 한 모여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무슨 연휴입니까? 추석 연휴라.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어. 남 목사, 우리 교회는 후임이 왔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없다. 공휴일 동안에 새벽기도 더 없다. 또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잖아. 수요 예배도 없다. 내가 진짜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새벽기도 자유, 수요 예배도 좋습니까? 맞습니까? 야, 교인들 중에 이런데요. 야, 신세대 목사는 다르다. 박수하는 사람도 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대.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 불신자들은 여러분 자기들 하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들 따라가면 좋아합니다. 자, 한잔 해라. 아무개 장로도 하더라. 아무개도 하더라.
그럼 돌아서서 뭡니까? 저 짝퉁이다 저거. 짝퉁이 좋아요? 진품이 좋습니까? 진품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조소, 비난, 이게 세상입니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시인은, 시편 기자는 뭘 했느냐? 노래했습니다. 노래.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왜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 시작. 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 뭘 드립니까, 여러분? 예?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드려야 돼. 뭘 드리느냐? 이걸 알아야 돼. 일주일 동안 욕심, 정욕, 자아 가득 채워졌잖아. 이걸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다 드려야 돼. 내놓아야 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내 욕심 예배 다 드리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마음에 가져가면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내 욕심,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놓고 빈 그릇.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그냥 빈 그릇 가지고 자아, 욕심,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집에 다 내려놓고, 예? 그걸 또 가지고 오면 그거 또 하면 또 살아. 그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예배를 드리고도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 4절에 성전에 올라간 이유를 말씀하는데 2절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뭘 했냐? 2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누구?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상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봅니다. 오늘 그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엄지를 가지고 이러면 이게 뭘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혹시 황제가 손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 시대도 엄지척, 이건 뭡니까? 좋은 거야, 멋쟁이야, 잘 될 거야. 자, 한번 내보세요. 옆에 분 잘 될 거야, 성낼 거야.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 안 하잖아. 봐. 자, 내보세요. 다 옆에 보고 잘 될 거야, 축복 받을 거야, 승리할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여종이 혹시 여주인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손끝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전이
손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눈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엄지척, 멋쟁이, 1등이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세요. 좋다 그러지. 우리는 손짓을 할 때 저 있는 분을 이리 오시오. 이래야죠. 아래로. 손짓하는 것까지 서양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아래로 오라. 내 아래로. 내 밑으로 오라는 말이에요. 예? 서양 사람은 그래 안 부릅니다. 요래 불러요. 요래. 은행 가보세요. 마트 가보세요. 다음 순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당신 차례입니다. 손짓 하나에도 이 믿음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미국 안 가도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차이나타운 가면 전부 식당도 거리도 모든 게 중국 사람. 그래서 내가 중국 왔나? 대구도 성서 공단 쪽에 가보면 외국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만 주장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문화가 좋은 것은 배우고 담고 나쁜 건 버리고 그래야 돼. 방송에 보면 혹시 청문회 할 때 손가락질 왜 손가락질 하냐고 막 수화되잖아요. 이 손가락질 이거는 아주 이 손가락이 당신이 표현. 그런데 이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상전의 손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여주인의 손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하나님의 손이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내 눈이 상전, 여주인, 하나님 바라본다. 오늘 성전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손 바라보려고. 여러분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은 노래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습니다. 모멸과 치욕 시대를 살면서 처절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 속에서 왕이나 선지자가 풍전등화 같은 온 나라가 겪는 모멸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처절한 한탄, 그 속에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3편을 학자들이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스스로의 형편을 한탄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배 드릴 때,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때를 연상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향하여 귀환하면서 포로된 삶을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주장도 있고, 세 번째, 귀환 후에 고국 돌아왔어. 돌아온 이후에 성벽 재건 시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세겜의 겟셈의 방해를 받을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하고 성전에 가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멸과 치욕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거야, 그래도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그래도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부른 노래다. 어느 거든지 다 좋습니다. 어느 것 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처지든 간에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신은 어려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까? 예.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오고, 내가 못 와서 안 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오다가 총 맞을까 봐, 교회 오다가 맞아 죽을까 봐, 여러분 교회 가는데 못 가게 막 아우성하고 막, 교회 가면 죽여, 집에 못 들어와? 이런 환경 여러분 당한 분 있습니까? 일제시대는 일본 경찰이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이 앞자리에 서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의식을 해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니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환경 99% 지금 안 된다. 아니 100% 이제 끝났다.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던 군병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던지음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환경 볼 게 아닙니다.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내 편 없는 것 같습니까?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지척이 돼. 미켈란젤로 천지 창조 그림을 못 보신 분이 없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사진이 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천장에 그릴 때 미켈란젤로의 작, 이 그림은 14년 반 동안 누워서 그린 그림이에요. 누워서. 서스틴 성당의 천장을 그리는데 누워서 그렸다는 거예요. 누워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은 신인동
형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입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벨사살의 벽에 손으로 서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 벨사살아 너를 달아보니 너는 모자라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 너는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내가 수고해서 세운 바벨론 나라 메대와 파사에게 다 빼앗길 기다. 그거 다 빼앗기고 그날 밤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적 저울과도 같은 손입니다. 달아보시는 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달아보신다니까.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좀 모자라네. 그렇게 안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시편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사야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제10장 4절 말씀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누구 건져줄고 누구 잡아줄고 여호와의 손은 펴져 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하시는 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밝은 세계, 빛의 세계에 나오게 된다. 누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말씀을 맺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스라엘의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어떤 난관도 고난도 시험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말씀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모멸과 치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구원해 주셨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